예수님이십니다. 절망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분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시작.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람들은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망 권세로 위협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을 앉아있던 사람은, 이 사람은 실제로는 살았지만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숨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걸하는 것조차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그 자리에 데리고 와야 구걸을 합니다. 동전을 던져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앉아있는 사람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인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이걸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이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라고 하는 최고의 절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절망의 쇠사슬을 끊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절망스러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자신 있게 여기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하고 절망의 상태에 놓여있던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데에는 그건 이론적으로 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학력이 있어서 소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적으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엄청 절망에 도달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실패를 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 고기 그래도 몇 마리라도 잡았으면 위신이 있을 텐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부가 되어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것도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 없고 그물을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빈털털이 그물입니다. 그거를 닦고 있는 그 베드로 어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그런데 그때 그 배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야. 그게 무슨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너 절망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절망을 이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 마음속에는 어쩌면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은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데 베드로 마음속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그겁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힘차게 던졌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느낀 느낌이 뭐냐? 내가 이렇게 큰 절망에 이 아픈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를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만난 이 스승님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나는 그 어떤 절망의 쇠사슬도 끊어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나를 보라 이거예요. 나도 절망에 있었다 이겁니다. 나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우리를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절망을 어떻게 이겼는지 나를 보라 이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나중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올인했습니다. 올인.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다 거기에 드리느라고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싹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예수님 왕위에 오르시면
베드로가 출세할 것을 확신하고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왕위는커녕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형을 받고 죽게 되니까 베드로는 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이것을 떠올리면 이건 헤어나올 수가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3년 동안 어떤 사업에 손을 댔는데 완전히 거기서 빈만지고 건져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나왔을 때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겠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다. 그대로 끝났으면 베드로는 아마 폐인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폐인의 길을 어쩌면 걷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십자가 사형 이후에 갈릴리로 다시 갔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예수님의 그 느낌을 베드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내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절망에 있을 때 만났는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절망스러워하는 이 자리에서 아프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야.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거라. 여러분들 고기가 그렇게 또 잡히는데요. 그 순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절망, 그는 다 포기하고 싶었고 돌아가고 싶었고 다시는 예수님과 만나기 싫었고 그렇게 절망으로 내려갔던 이 절망의 쇠사슬에 완전히 몸이 묶여있던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너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위대한 나의 이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물려줄 테니 너는 내 수제자가 되었어. 그래서 온 인류 구원받아야 될 모든 인류에게 내 이름을 전할 너는 위대한 사도야.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베드로는 이건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가지고 가다 보니 지금 40년 동안을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너무 딱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너 일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일어났다 그겁니다. 나도 절망의 사람이었지만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나도 지금 희망의 사람으로 되었고 나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소개시켜 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도 예수님 붙잡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일어나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리고 손을 잡아주었더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기도 했어요. 그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고 그러던 이 40년 동안 절망의 자리에서 슬픈 고통을 맛보던 이 사람이 감사가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뭐가 구원입니까? 뭐가?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는 안 올 줄 알아요? 우리에게도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라 하지라도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절망을 끊어버리고 희망의 나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지만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아멘.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지만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
버릿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게 아니고 건축자들이라고 복수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모든 전문가들이 볼 때 이 돌은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다치는 돌이나 되고 걸림돌이나 되니까 이 돌은 빨리 치워. 다 동의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라고 동의가 된 겁니다. 소외받은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치임받은 것입니다.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버린 돌을 전문가들이 알고 판별해서 이거는 쓸모없다고 이미 판정이 나 있는 돌을, 그 돌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끌어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담으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초석으로 세운 겁니다. 여기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이 안진뱅이의 고통이 여러분들 뭐냐? 이 안진뱅이의 고통은요, 못 일어나는 거, 못 걷는 거, 앉아 있는 거, 구걸하는 거, 그것도 물론 고통이긴 고통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사람들의 눈빛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늘 열등감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주 자격지심, 열등감이 나를 아주 눌러. 그래서 내가 그 열등감의 포로가 된 상태가 이 앉아있는 40년 동안을 나면서부터 평생을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이 사람의 상황이에요. 열등감으로 쌓여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열등감에 쌓여있느냐, 95% 이상이 열등감에 쌓여있대요. 아따, 95% 거의가 쌓여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 어떤 사람은 못 배웠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지 않았다, 머리 빠진다, 어떤 사람은 점이 있다. 나 점 많이 있어. 왜? 응? 별게 다 열등감이에요. 다 별게 다 열등감이에요. 응? 이런 열등감으로 아주 덩어리로 놓여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지금 그 열등감 때문에 죽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어떤 시골의 부잣집 마나님이 큰 도시에 호텔을 하나 예약했는데 호텔 직원이 자기를 인도하는 데 보니까 이건 터무니가 없어요. 보니까 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한 방 같은 거 하나인데 막 흔들리고 철로 돼 있는 것 같고 가구도 하나 놓여있지 않고, 이 사람이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이런 조그만한 이런 코딱지만한 방에서 나를 재우려고. 그리고 화가 나서 당신 어떻게 나를 이런 데로 인도하냐고 막 소리를 치니까 이 직원이 말을 자르면서 하느냐, 일단 타 보세요. 이건 귀부인이 쓰실 방이 아니요, 이건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는 열등감이 있어서 응? 그것 때문에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사람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누르고 억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그게 열등감입니다. 그 열등감을 주님을 만나면 자신감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열등감. 오늘 이 안진뱅이가 주님 만나서 그 열등감을 털어버린 것이 그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응? 열등감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누가 여러분들 책을 씁니까? 한 페이지씩 날마다 조금씩 쓰는 사람이 책을 쓰는 거예요. 누가 마라톤을 달립니까? 한 번 달릴 때마다 100m씩 연장해서 달리는 사람이 마라톤을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영어로 말을 잘합니까? 하루에 한 문장씩만 외우면 돼요. 1년이면 360장. 한 300절만 외우고 있으면 영어로 다 통해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납니까? 주님이 같이 하실 때, 열등감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회복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모두가 다 버렸어요. 필요 없는 돌이에요. 누가 주님을 머릿돌로 쓸 줄 알았어요? 모든 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예요. 쓸모없고 거치는 돌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이 돌이야말로 내가 가장 아끼고 나의 가장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초석이야. 그리고 성전에 모퉁이돌, 머릿돌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아파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슬픔에 잠겨있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열등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세요. 쓸모없다고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머릿돌과 같은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끊고요, 이 열등감을 끊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위대하게 쓰임받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도 주님 만나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5년도 막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보니까 벌써 현수막은 안 붙어 있고 포스터는 많이 붙어 있고 아마 매주마다 달라질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전도에 대한 열기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열등감을 우리 교회는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열등감 극복해야 돼요. 주님 만나서 주님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새벽 시간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있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주인공이라고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용산제일교회를 사용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열등감을 다 날려버리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흔하게 부르지만 유일하신 분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흔하게 부르지만 예수님을 다 흔하게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님자도 붙이지도 않습니다. 참 저는 이 목사님들도 예수 부를 때가 예수, 예수래 예수. 친구야 예수가? 예수님이? 예수. 학교에 가서도 무슨 교수님들도 예수. 여러분들은 님자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흔하게 불리지만은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인정해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이름은.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해 주시는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아무리 인류 중에 누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그 이상이 아니에요. 응?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목사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구원을 해주시는 분으로 쓰임받은 분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구원의 대상이냐면 인간 속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하고 적을 삼는 원죄에 쓴 뿌리, 피가 있어요. 원죄 피가. 그게 인류가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함없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고백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원죄 피가 흐르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흔들려서는 안 돼. 베드로의 고백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원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거 흔들림 없이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왜 이 고백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냐면 세상이 막 흔들어놔요. 이 세상에는 그 시대마다 중요하게 흘러가는 이 맥과 같은 시대 사조가 있거든요. 시대 사조, 시대의 철학입니다. 시대 이념이기도 하고 시대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시대 사조, 시대 이념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한 1세기 정도 100년쯤 지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무슨 다원주의니 상대주의니 이런 시대 사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시대 사조에 충실하느라고 진리의 말씀을 위배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틀어지는 것은 이건 우리가 신앙을 멍들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져서는 안 돼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단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일하신 구원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망감을 누르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열등감을 누르고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구원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던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들도 구원하시는 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된 삶으로서 복되게 능력있게 활력이 넘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